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희망,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주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어로 헬레크입니다. 세 번역은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이죠. 최근에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 쪽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다가 풀려난 것, 인터뷰한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나라가 망하면 인권도 없어지고 국민 전체가 나락에 빠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때 지금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애자가 슬플 애자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의 노래, 백성들을 보면서 국가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리다라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으신가요? 예레미야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의 백성들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 버렸고 성벽은 다 불탔고 국민들은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거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외쳤습니다. 신약 성서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0장도 역시 2장 20절도 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날마다 죽을까요? 날마다 옛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꾸 살아나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기도를 좀 덜 하거나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누가 나를 열받게 하거나 하면 금방 내 옛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완벽한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은 가죽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채찍으로 때려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도 다 느끼십니다. 목마르시기도 하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우리 중에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어려움, 다양한 힘든 상황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도 회복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몸의 병, 마음의 병,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희망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요,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될 때까지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근데 제가요, 세상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정말 악해요. 그 악의 최절정은 전쟁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악해요? 제가 여쭤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무섭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무섭다고. 돈 앞에서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일 것 같고 삼키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하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주로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대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시잖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때로는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을 똑같이 악으로 대하시면 우리도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악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로마 군대 전체를 제압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스스로 잡혀가 주셨고 채찍을 맞아 주셨고 못 박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할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가 얼마든지 한 방에 끝낼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며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25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도 시상을 안 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마라. 이 땅에서 보상 받으면 하늘에서 상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에 일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또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걸 빼앗으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악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방법으로 도전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첫 번째가 용서였습니다. 혹시 작년에 용서 못하셨다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하셔야 내 영혼에 참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세 분이 하품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새해 소망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